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25년 전 출가하여 부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기 위해 불법 공부에 정진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제님 진리에 입도하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동래역 앞에서 가판대를 펼치고 홍보활동하던 김포감님을 만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이후 꾸준히 참여한 도장 천도치상과 증산도 부산 지역 행사, 수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도생님과 친분을 유지하며 지내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28일) 사찰 총무를 맡고 있는 제자와 함께 부산 롯데호텔 후청개벽 빛꽃 선정화 수행에 갔다가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수행을 주관하신 종도사님께 큰 기운을 받았고, 이제는 입도해야 할 때다, 나도 상제님 도생으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군요. 또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며 봐왔던 부산 동래도장 도생님들, 밝고 순수한 데다 자율적으로 상제님 진리를 닦는 모습에 감동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찰에서의 제자이자 상제님 진리를 닦기 위해 서원하는 이 예비도생님의 입문식과 함께 저의 입도식을 올리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미륵부처이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많은 사람에게 상제님 진리를 알리겠습니다. 저를 인도해주신 김포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어느 눈부신 날, 대전 유림공원 국화축제장을 지나던 중 마주친 우리 역사 찾기 서명운동. 순간 우리 역사는 지켜야지 라는 생각에 전화번호를 적고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태전 유성도장의 행사 안내를 받기 시작한 것이 11월 19일 익산 역사탐방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일 수호사님과 포감님들은 어색해하는 저에게 친절하고 편안하게 대해주셨는데요. 동방 한국 역사와 문화를 찾는다는 취지가 좋아서인지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장에서 다양한 진리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평소 유구한 우리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환단고개와 관련된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신선학교에서 선조들의 수행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방송으로 처음 접한 동방신선학교. 처음에는 흰옷을 입고 수행하는 모습에서 왠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포감님께 물어보니 선조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모시던 것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문화이며 중국과 일본에 의해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그때부터 편견을 버리고 상생방송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 이런 진리를 왜 이제 알게 된 것일까? 아쉬움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직장 부근의 도장을 검색하여 연락했더니 와서 수행해도 된다고 하셔서 자연스레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불면증이 심한 탓에 낮에 하는 활동이 어려운 편인데요. 불면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문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더 바빠지면서 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의지는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해 계속 마음이 쓰였죠. 그러던 중 집 근처에서 우연히 도장 도생님들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장에 가겠다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팔이 골절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팔깁스를 하고 일주일 동안 일을 쉬면서 저절로 든 생각,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해봐야겠다. 그 일을 계기로 비로소 도장에서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증산도의 수행은 치유 목적이라기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두 잘되기 위해 하는 것이죠. 황수호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며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수행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입도를 결심했습니다. 입도식을 하는 도중 팔의 통증이 사라지는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진리를 찾기 위해 방황하던 제가 입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수호사님과 포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남 영암이 고향인 저는 선천적으로 양쪽 귀에서 고름과 진물이 나와 결혼 이후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요. 유년 시절 강에서 물놀이 하던 친구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봐야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는 저를 아예 물가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온갖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셨죠. 엄마도 저도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스무 살이 됐을 때 수술하긴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재발한 탓에 다시 수술을 해야 했는데요. 나중에는 독한 약을 많이 먹어서 위장까지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대순진리회. 대순을 잘 믿으면 아픈 귀도 나을 수 있다 라는 말에 직장 생활 중에 가끔 다니기도 했는데요. 대순 신앙을 그만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신기한 일은 생계에 전념하다 보니 언제인지 모르게 평생 고통받았던 귀통증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었죠. 그러던 제가 2년 전 TV를 보다가 우연히 상생방송을 발견했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저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덕분이었습니다. 증산상제님 말씀들이 가슴에 와닿았고 궁금증도 생겼는데요. 현실과 일치하는 점 또한 많아 마침내 서울 강북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장에서 처음 수호사님과 진리 공부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는데요.
집에 와서 도장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한 다음 남편과 함께 입문하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상제님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여 천지일월 부모님께 보은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다이제스트 개벽을 읽고 관심을 가지긴 했으나 여러 사정 탓에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 대전역에서 우연히 만난 본부 류수호사님.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개벽문화 북콘서트 영상을 자주 SNS로 보내줬는데 그때마다 즐겨 시청했습니다. 이후 류수호사님은 전북 익산의 제4업장에 5번 정도 방문했고 저를 익산 신동도장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수호사님께 진리교육을 들은 후 감동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증산도 진리를 알고 태을주를 읽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도장 인도도 했지만 반응이 신통찮았던지라 의기가 많이 꺾였습니다. 얼마 뒤 군산 빛꽃 전수 행사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실제 빛꽃을 보는 체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데다 재정적 어려움마저 겹쳐 다시 서서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자주 방문하며 연락해준 류수호사님. 한결같은 정성에 감동했으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은혜에 보은하기 위해 입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저시력장애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청수 잘 모시고 시천주주와 태을주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하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상제님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되던 해 겪은 학교 폭력. 그로 인한 후유증은 고등학교 학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했는데요. 평생 강박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고 나중에는 청력마저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30여 년 전부터 천주교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병원에 갔다가 증산도 도생님을 만나면서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분은 도전을 전해주며 청수 모시고 수행하는 법, 그리고 상생방송도 알려주셨습니다. 이후 상생방송을 꾸준히 시청했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데다 건강에도 적신호가 와서 다시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어느 정도 몸이 좋아졌는데요. 마음 한편이 항상 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5월 무렵부터 아예 새벽마다 상생방송에 채널을 맞추고 청수를 모신 다음 무작정 주문 수행을 따라했습니다. 얼마쯤 지나고 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귀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가끔 전주 덕진도장 앞을 지나면서 한번 들러야겠다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시작된 안경전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우주광명의 빛꽃 선정화 명상수행.
SNS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혼자 하다 보니 기초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어렵기는 했지만 재미있게 따라했습니다. 수행 중간중간 내려주신 종도사님 말씀에 감동한 저는 도장에 가서 정식으로 배우고 입도해야겠다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주 덕진도장에 연락한 다음 도장 방문을 했습니다. 이 수호사님과 상담하다 보니 기초 진리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잘 왔구나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들은 수호사님이 제 귀에 선정화를 심고 주문을 읽어주셨는데요. 신기하게도 일시적이긴 했지만 막혔던 귀가 뻥 뚫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SNS로 접했던 선정화 수행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1일간) 매일 도장에 와서 정성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해봅시다. 수호사님의 권유에 흔쾌히 승낙하고 날마다 도장에 들러 입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리적 확신과 함께 귀가 잘 들리고 잠도 잘 자는 등 몸과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게 된 다짐. 이제 입도하고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말씀을 받들어 제대로 닦아야겠다.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으며 이제야 입도하게 됐는데요. 저의 입도를 허락해주신 천지의 1월 하느님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탄탄한 교육으로 입도까지 이끌어주신 이 수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직장 퇴직 후 그동안 못 가본 곳도 가보고 여러 건강 관련 행사에도 기웃거리며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한 행사장에서 저를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준 홍도생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첫인상이 참 좋게 느껴졌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집도 가까운 데다 말도 잘 통했던지라 가끔 만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홍도생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건네줬는데요. 파란색 표지의 다이제스트 개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책꽂이에 꽂아둔 채 읽지 않았는데요. 예전 대순에서의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결혼 전 기독교 계열의 동방교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끊고 시작한 두 번째 신앙, 대순진리회. 1988년이 되자 때가 다 됐다, 다 바치라고 하는 바람에 제 나름대로 크게 헌성하기도 했지만 올림픽을 무사히 치르고 난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물질 요구만 하는 데다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는가 하면 패가 나뉘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스러워 5년 만에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랬던 상황에 홍도생님이
저에게 진리 서적을 전해준 것이었죠. 하지만 홍도생님은 미지근한 저의 반응에도 실망하지 않고 자주 연락하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대하곤 했는데요. 대전 태울궁과 도장 방문도 하면서 대순과 뭔가 다르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순의 책이라고는 얇은 정경이 전부인데 증산도는 체계적인 서적들이 많고 당당하게 상생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한편 속으로는 이 진리가 맞는 것 같다 싶으면서도 전념해서 신앙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신앙을 통해 온 정성을 바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되지 굳이 또 믿어야 하나? 라는 마음으로 세월만 흘려보냈는데요. 2023년 8월 27일 태울궁에서 있었던 입도 성례식에도 그런 생각으로 참석했다가 이번 9월에 드디어 입도하게 됐습니다. 그날 도생님들이 입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더는 미루지 말고 다음 달에는 꼭 입도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세상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보신 대로 흐르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부족한 자손을 도문으로 이끌어주신 조상님들. 처음 만난 지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준 홍도생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아내는 예전에 오랫동안 대순진리회 신앙을 했는데 가정을 등한시한 채 다니는 통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발길을 끊더니 증산도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후 상생방송을 틀어놓길래 일하면서 드문드문 시청해보니 대순과는 다르게 전부 이치에 맞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츰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하루는 아내의 권유로 도장에 같이 갔다가 상제님 진리가 참 진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생활도 대순신앙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육이 바르고 건전한 덕분에 가게에 늘 상생방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입도하며 작은 바람은 상제님 진리와 함께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내와 함께 도장에 다니며 일심정성을 다하겠습니다.